예,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제 신정시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이외에 오늘 본문과 144편 이렇게 또 그 신정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 왕 초기에 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혼자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되었으면 그 여러 이제 그 밑에 그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철학에 맞춰서 이제 뭐 각 뭐 장관들 세우고 이제 이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제 세워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내용은 그 오늘 그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앞세운 게 뭐냐?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죠. 그러니까 사랑, 은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따로 떼놓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과 또 법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긋나지 않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로운 판단을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인자와 정의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랑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래서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일수록 이제 법치가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죠. 그렇잖아요, 이 법치가.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그 뭐가 많아요? 뒷거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전관예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검찰총장 출신이, 오래전 얘기지만 전화 한 통화에 얼마 받았어요? 1억을 받았잖아요. 그 지금도 문제되는 게 어떤 당의 후보가 이제 남편이 22억을 받았다, 검사장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더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만약에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그러면 160건을 했기 때문에 160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 부인은.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에 최소한도 검사장 출신이면 한 건 맡으면 한 건에 1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안 돼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22억을 받았다. 한 건을 하면서 22억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으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통치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어긋나지 않는 그 법칙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자와 정의로 지금 통치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으로서 이제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사랑과 정의로 통치를 잘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로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인자와 정의를 내가 정의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워 나가고 통치하겠습니다. 그 누구는 말로는 누구는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뭐 투표 날이잖아요. 여러분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가서 이제 투표할 건데 이 그 완전한 길을 그랬거든요. 완전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2절에 보면 그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을 그 다음에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얘기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길을 내가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 통치할 때에 나라가 그 잘되고 부강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완전한 길을 추구했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살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그 2절을 잘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냥 주목한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한 길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완전한 길, 그 다음에 세상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완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뭐 대통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이렇게 그 100%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대통령들 쭉 이렇게 보면 50%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40% 밑에 뭐 이렇게 40% 전후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일본의 뭐 총리 같은 경우는 26%인가 그렇더라고요. 22%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만나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뭐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윗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영합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길, 그 다음에 세상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 완전한 길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 1절에서 나왔던 대로 사랑과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은 완전한 길을 추구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제 이런 이 삶이 오늘 다윗을 그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절을 다 읽어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백성들 앞에서도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삶의 모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길 원하는 가운데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게 이제 그 글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여기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퍼펙트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흠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흠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앞에서는 1절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제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 잘못보다는 그 측근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이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이게 비참하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하고 일할 거냐, 이걸 지금 이제 쭉 3절부터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일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뭐 일꾼 세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쓸모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불의한 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비천한 것을, 쓸모없는 것, 또 쓸모없는 일, 이런 것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세우면 뭐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써놓으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불의한 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쓸모 있는 일 한다는 얘기예요? 쓸모 없는 일 한다는 얘기예요? 쓸모 없는 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쓸모 없는 일. 그렇잖아요. 쓸모 없는 일. 그래서 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불의한 일, 그죠? 앞에 이제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정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의한 일 하는 일을 나는 내 눈앞에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랑과 인자와 정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쓸모없는 일, 그죠? 불의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배교자들. 배교자의 그 가장 앞잡이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죠. 배교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계까지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의리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되었든지 배교하는 자들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그냥 획 돌아서 가지고 이게 반역하는, 이게 배교자는 결국은 반역이잖아요. 반역하는 자를 데리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사건건 시비 걸고 싸움하자고 덤빈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장관들이 임명했는데 사건건 반대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안 좋은 사람,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배교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 배교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어떤 어려움 당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배교자가 되면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배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을 끝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선정을 하고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 상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옆에서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배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섰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가 성경이 보는 대로 다윗이 이제 나이 먹고 힘들고 힘 빠지고 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 붙어 가지고 또 배교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잡배들도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어리석은 배교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배교하는 사람은 나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사악한 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보니까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이게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는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그 일꾼, 신하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직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다 역사적으로 지난 얘기지만 IMF 때 사실은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몰랐느냐?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사람하고는 내가 일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하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늘 삐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왜곡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정보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뭐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고 내가 은혜로우면 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이미 내 마음의 창이 닫혀져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안경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색깔로 그냥 보는 거예요. 시커먼 안경 썼으면 세상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커머면 받아들일 때도 다 시커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 은근이라는 그 단어를 봤더니 뒤에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 그 영어로는 분명히 돼 있더라고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뭐
앉으면 뭐 할까요? 헐뜯는 자는 험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여러분, 이 헐뜯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험담이잖아요. 험담. 그렇잖아요.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님도 뭐 한다고 하더만. 그런데 이게 습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헐뜯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없는 것도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간히 헐뜯는 자, 뒤에서 험담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 두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신하로 꽉 차 있다고 그러면 나라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 뒤에서 헐뜯고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지만 타협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맨날 그냥 앉으면 헐뜯고 교만 떨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좁게 이제 그 줄여서 뭐 교회에 이제 모이기만 하면 맨날 험담하고 헐뜯고 그리고 교만 떨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왜? 뒤에 나온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앞에서는 또 아주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뒤에 설득는 사람들의 특징이 앞에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와 비교가 되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뭐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보면 맨날 헐뜯는 일 그리고 교만의 앞잡이 노릇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함께 일하는 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자들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뒤에서 헐뜯는 자들. 그러면 이게 뒤에서 헐뜯는 자들의 특징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해칠한 무덤같이 뭐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오늘날 정치 용어로는 수박. 한동안 수박 색출하느라고 뭐 난리 났더만. 그러니까 참 이게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다니니까 또 그 민주당 사람들이 쓴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전형적인 수박이다. 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향해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다니니까 전형적인 수박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오늘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선택하겠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충성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도 뭐에 충성했어요?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 맡기겠어요? 충성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그 경례를 할 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인사가 충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상관 만나더라도 거수경례하면서 충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국가에도 충성하지만 이제 상관에게도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충성된 자들,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불충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게으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쓰실 때 게으른 사람을 쓸까요? 부지런한 사람을 쓸까요? 부지런한 사람 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부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왜? 저 모습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거다. 충성되이 여겨서 잘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회사에서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매일 따라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뻔한 거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기준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충성된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찾으실까요? 충성된 자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한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열심을 본 거예요. 열심을. 저 충성이라고 하면 저걸 돌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 뭐 할 걸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순교할 때까지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정말 충성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강제적으로 끌어놓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 2절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그랬잖아요. 여기 6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완전한 길을 가기로 원했고 완전한 마음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추구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갈등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을, 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을 나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의 앞잡이하고는 내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야기할 때 참소하는 자 그래.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참소하는 자가 뭘까요? 참소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중상모략하는 사람. 그 앞에 헐뜯는, 뒤에서 헐뜯는 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험담하고 맨날 중상모략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앞잡이. 그러니까 최초에 죄가 들어올 때도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중상모략을 해서 하나님을 중상모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뭐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잖아요. 그러면 정의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불법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거짓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 지금 이번에 설령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느냐? 뭐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짓말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 내가 이제 그 후보로 신청할 때 서류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가 다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의 신청, 내가 솔직히 얘기했을 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빼고 이제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대로 공천해 줬는데 나중에 선관위 신청할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광명시에도 시의원 한 분을 선출하잖아요. 이번 국회의원 오늘 선거하는 날 지금 이제 시의원 한 분을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분이 왜 그만뒀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거에 관련된 100만 원 벌금 이상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시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99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딱 100만 원 받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이분이 1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왜 받았느냐? 재산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누락시킨 게 아니라 부채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채도 신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이분이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이분 세워놓으면 뭐 엉뚱한 짓 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돈을 누락시킨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있는 것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상대방에 의해서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150만 원 받아서 이제 물러나게 됐고, 지금 시의원도 한 명을 지금 선출하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우리 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관위에서 이제 그건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고발하느냐?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속였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선거하러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일단은 지금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입구에 표를 찍는 데 입구에 반드시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신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찍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늦게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공고해서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진실이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나는 앞으로 이 인자와 정의를 행하면서 매일, 이제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매일 개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그 집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마당 다 쓸어요, 안 쓸어요? 쓸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집은 쌓여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먼지도 바로바로 쓸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쓸어내도 쓸려져요, 안 쓸려져요? 안 쓸려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개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8절이 그 얘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눈 떠서 악한 것은 내가 앞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매일 개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개혁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보면 아침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뭘 할 거냐?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따라와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좀 행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의당, 지금 녹색 정의당이 됐잖아요. 이번에 한 석도 안 될 확률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말로는 정의당이니까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정의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정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저기 고양시에서 나오는 심상정이 안 되면 지금 비례대표도 한 명도 안 될 걸 확률이 지금 높아요. 왜? 3%가 안 나오니까. 최소 3% 이상 나와야 2명 이상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1명, 2명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그럼 뭐예요? 정의가 아닌 거죠. 말로는 정의를 앞세운다고 하면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뭐 한다고요? 멸한다. 나는 매일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 앞에 나는 세워가겠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서론을 그렸잖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쓴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일할 겁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세상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절정이죠.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세상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나라가 좀 바로 세워져야 된다니까. 어느 날 내가 또 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면 어디서 통치해야 되나? 청와대로 가야 되나? 용산에 그냥 써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는 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을 신약에서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판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물론 다윗도 범죄하고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